오늘 설교 제목은 나 자신과 공동체를 죽게 하는 말과 살리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인데요. 이번 주부터 해서 약 한 2, 3개월에 걸쳐서 말, 또 생각, 또 마음, 그러한 문제를 우리 다뤄보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된 것이 있는데 우선 나 자신이 있고 내 가정이 있고 그리고 내 교회가 있고 직장이 있고 우리의 국가가 있습니다. 또 세계 모든 것에도 다 영향력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말이 얼마나 크게 영향력이 있는지에 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제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내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목표가 나도 살리고 나와 관계된 회중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거 아멘하고 들읍시다. 아멘.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적절하고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거나 큰 손해를 막거나 사람의 마음을 풀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천냥은 옛날에 아주 화폐 단위로 큰 돈을 그냥 의미해서 표현하는 관용어죠. 말의 능력이 돈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돈 이상의 가치가 뭐입니까? 한 국가가 그 말 때문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모든 민족이 다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 말의 중요성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우리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 이제로부터 우리들의 말은 남을 살리는 데만 쓰임받는 귀한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 고린도서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는 능력, 힘, 영향력 이런 것을 준 이유는 남을 죽이려 함이 아니요 살리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있는 힘으로 나는 너를 죽일 수 있어라고 압박하고 윽박지르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사실이고 그가 자기의 존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아주 미련한 말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명과 평안함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해 살면은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삽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말과 우리들에게 있는 능력, 마음, 생각 모든 것들에 관한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알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언이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은쟁반 그 깨끗하고 좋은 그 사과 위에 또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 은쟁반 위에 탁 놓인 금사과 같대요. 우리는 금사과보다 다른 사과를 더 맛있어 하긴 하는데 우리 금사과 받으실래요? 지금 무슨 사과가 최고 비싸고 맛있나? 하여튼 우리 잘 모르니까 그냥 부사 그거 여러분에게 탁 쟁반에 부사를 올려주는 게 좋겠어요? 금사과를 올려서 주는 거예요? 좋겠어요? 아이고, 고기도요, 황금을 낳는 고기가 더 좋고, 닭도요, 황금알을 낳는 닭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쟁반에 탁 올려진 아루새긴 은쟁반에 금사과가 올려진 것처럼 우리들의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어서 정말 남들에게 그렇게 기쁨을 주고 풍요로움을 갖고 올 수 있는 귀한 말들을 우리들의 입에서 이제 매번마다 입만 열렸다면 그냥 풍성풍성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1절에는 또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에게나 혹은 모든 사람에게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유순한 대답은요 노를 쉬게 합니다. 그러나 과격한 말은요 더 격동하게 만들어서 분쟁과 모든 불화가 더 커지게 만들죠. 그래서 말의 선택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도 있고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저도 지난 과거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순간에 그 말을 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격동케 만드는 말이 아주 저는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그 반대의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 유순한 대답을 하세요. 주님의 성품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참 나는 능력이요라는 그러한 말씀도 많은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참 너무 좋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러한 주님 안에서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고, 우리들은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어떠한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의 말이 모든 상황을 평정케 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말들 꼭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도서 10장 12절의 또 말에 대해서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라고 말했어요. 예, 지혜로운 말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만 어리석은 말은 자신과 모든 이웃을 해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말 들으면 남의 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말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끼치게 적당한 그런 말들에 능숙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삶에 축복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풍요로움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시편 139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알아요. 내 말하는 것 중심을 알고 의도를 하고 목적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다 기억하고 그 말한 대로 응답해 주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18장 21절에 정말 함께 따라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무슨 힘에 달렸어요? 혀의 힘에, 말의 힘에 달렸다는 거죠. 말은 내 속에 있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입술이 이렇게 큰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이 말에 관해서 정말 잘 가르쳐준 교훈이 야고보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혀는 작지만 운명과 공동체의 향방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잠언에 나와 있는데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1절부터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말을 잘못할 때 큰 벌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가정의 지도자는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말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을 조심하셔야 내 자녀들이 아름답고 복되게 더 잘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다루기 어려운 대상이 누구예요? 남? 아니에요. 내가 나도 못 이기는데 뭐. 우리가 나를 절제할 수 있었더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을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말, 혀를 굴레씌울 수 있고 말을 절제할 수 있고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몸 전체를 주도할 수 있고 자기 몸도 자기가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말을 함부로 못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가 주체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천반지축이죠. 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은 소의 콧뚜레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소 이야기 자주 하죠. 여러분 송아지 끌어봤어요? 황소나 큰 어미소들 끌어봤어요? 조그만 송아지 끄는 게 쉬울까요? 어미소를 끄는 게 쉬울까요? 해보신 분? 예, 그랬더니 뭐가 쉬워요? 큰 소가 훨씬 쉽죠. 송아지는 코를 뚫기 전까지는요, 그거 날뛰면은 정말 화나요. 막 때려주고 싶어서도, 송아지도. 그런데요, 큰 소는요, 지가 날뛸 수가 없어요. 날뛰면 끝만 딱 잡아당기면 이 콧뚜레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잡아당기면 코가 너무 아프거든요. 날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따라요. 말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그래서 선한 말들, 은혜를 끼치는 말들, 남을 살리는 말들, 나게 살리는 말들, 남의 영혼을 살리는 말들, 내 영혼을 살리는 말들, 그런 말들이 우리들에게 풍성히 나와야만 되는 것이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예, 배가 수만 톤 되는 것도요, 그 키 하나로 움직여요. 키 하나로. 신기하죠. 우리 뭐 큰 트럭도 운전대 하나로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의 방향, 나의 모든 것들은 내 입술로서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불도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우잖아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 교회에서 길들여지지 않은 이 혀, 길들여지지 않은 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우리 때문에 죽어나갈까 생각을 해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또 제가 자주 부탁드리는데, 이제 교회에서 내가 말했을 때는 이 말 듣고 저 사람이 살아날까 힘을 얻을까를 생각하고 말해버릇하는 습관을 가져라.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 더욱더 조심하시고, 우리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말을 할 때 남을 살리는데 유용한 그러한 말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거기에 했구나.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생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뭐냐? 우리는 찬양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가지셨으니까 우리는 찬양과 은혜를 끼치고 남에게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하는 그런 귀한 말들을 할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절제하며 신중을 기하여 말을 해야지, 함부로 내 생각이 지금 막 들어진 대로 함부로 말을 하면은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즉 말의 사용에 적극적인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의 결과를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반드시 맛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축복의 말은 존경과 화목을 낳고 저주의 말은 미움과 고통을 낳습니다. 가정에서 축복의 말을 선택하면 사랑과 평안을 낳고 비난과 무시는 관계를 죽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믿음의 고백은 생명을, 절망의 말은 낙담을 키우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나 자신에 대한 말도 정말 조심하시고, 나 자신에 대한 정의도 조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의한 말을 내 생각과 일치를 시켜가지고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그 말로 나의 말을, 나의 생각을, 나에 대한 정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겨먹어야 돼요.
나는 아무도 못할 것 같은 이 연약한 상태고 경건하지도 못하고 죄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뭘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줘서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쓸만한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길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그러한 연약한 건 제가 자주 말하지만은 그 돈도 없고 외모도 뛰어나지 못하고 지식도 없고 가정 배경도 없고 인격도 성격도 뭐 더 그렇고 다 그런 거죠. 그게 연약이에요. 그 연약한 사람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저는 구석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남을 피하고 싶고 자기를 노출하고 싶지 않은 연약한 상태.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요 하나님 앞에서는 대범해요. 그래가지고 경건치 못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습관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죄인으로 완전히 인정받은 우리에게라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다니까요, 자기를 주신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거부하지 말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나에 대해서 선포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내가 떨쳐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이겨먹을 때 그게 성령이 날 이기는 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대로 내가 움직여 살게 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과 평안함의 놀라운 풍요로운 열매들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 다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답니다. 말이 칼보다 강하단다. 한번 쏟아진 말은 다시 담을 수 없단다. 그랬더니 아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그래도 그냥 말인데요 뭘. 그러자 아버지께서 내 베개를 찢어서 깃털을 바람에 날려 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걸 또 다시 주워봐라. 주울 수 없다. 마찬가지로 말은 한번 나가면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을 내뱉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런 우리 축복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은 생명과 죽음을 가를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고 혀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형제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들은 후에 말하라 라는 의식을 갖고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회의할 때마다 말하려고 그래요. 기도하고 와서 말해라. 응답받고 나와서 말해라. 저는 여지껏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 뭔지 모르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라. 이래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하라고 했는가? 아니,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60만 명이 다 죽었다니까요. 말을 함부로 해서. 그것도 10명이 그랬는데 60만 명이 죽었어요. 그 말 때문에. 여러분,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말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짐작하고 깨닫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악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은 생각 없이 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심문을 받으니 생각 없이 말한 말 때문에 다 죽어버리고 다 살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로 그 사람이 심판받고 말로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상 받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60만 명이 자기 민족이 2명 빼놓고 20세 이상 장전 남자가 다 죽는 100%에 가깝게 죽게 되는 그러한 저주를 가져온 말, 그 말을 오늘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가나안 정탐 후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말 잘못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약 한 1년 2개월 반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경지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냥 진격했으면 되는데 모세가 좀 더 완벽한 작전을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정탐꾼을 12명을 각 지파대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냈어요. 그들이 40일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탈출한 다음 홍해 바다를 지나고 1년 만에 가나안 접경지까지 왔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갖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관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해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동조함으로 결국 남자 장정의 수가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긍정적인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40년을 광야를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말의 잘못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만큼 그것이 분명한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말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12명을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저 보낼 때 민수기 13장 17절부터 보니까 모세가 무엇을 정탐하고 갔다 온 다음에 무엇을 보고하여야 될런지에 관해서 분명히 규정을 정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어느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탐하라는 것도 말해야 했어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이 어떠냐? 땅이 어떠한 건 뭐냐?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런데 그것을 탐지할 때 마음 자세는 뭐냐? 이 산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백성이 애굽에서 고생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서 전 세계에서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애굽을 완전히 치고 굳이 말하면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이적, 가장 많은 기적, 가장 많은 능력을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냥 따랐어요.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았어. 그 애굽을 치고 또 홍해바다에서 그들을 수장시키고 지금 1년 2개월 동안 여러 가지 기적을 보면서 그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 그러니 거기는 너희는 가서 어떤지만 살피고만 와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거니까 애굽보다 비교할 만큼 약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탐지할 때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와라. 정말 과일이 얼마나 좋은지.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그들이 떠난 거예요. 이제 갔다 왔습니다. 40일을 정탐하고 갔다 와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길게 다 있는데 23절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야, 포도송이를 해서 막대기에 꿰어맬 정도면 굉장히 그 비옥하고 좋은 땅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놀랄 만큼 그 땅이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보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에 거주하더이다. 이 중간에 이 말 말고 다른 것들을 많이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끝나자마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막 백성들이 막 웅성웅성 막 난리가 났으니까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그랬어요. 갈렙이 이랬더니 또다시 10명이 왁 하고 또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아예 치지 못할 것을 먼저 그들이 10명이 보고하고, 우리와 그들을 비교하니까 우리는 별것 아니라는 의식 속에서 이미 보고를 했기 때문에 백성이 웅성웅성하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기리라, 또 그 10명은 못 이긴다, 그 막 지금 논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와 함께 올라가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무슨 삼키는 땅이요? 좋은 땅이라면서요. 그 다음에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제 이게 문제지. 덩치를 보니까 우리와 그들을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안 되더라. 그들은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다. 이게 이제 내려오는 전설인데, 우리 네피림은 그 최초의 거인족이고 세계를 지배했던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족속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그 네피림 아낙 자손의 후손이 또 블레셋의 그 골리앗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토된 것들에 보니까 그 신장이 2m에서 3m까지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그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봤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이 보고가 가져온 영향력이 뭔지 압니까?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건 뭐 18번지니까 지금 출애굽하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똑같은 말만 하니까,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여지껏 그 칼에 쓰러진 적 한 번도 없어요. 가나안과 싸워서 한 번도 쓰러진 적 없어요. 여러분, 앞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것만 염려하세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겁니다.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이번에도 누가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그냥 제가 지난주는 승리의 주가 였습니다. 나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가 그렇게 되고 또 그냥 막 집중되고, 그래서 저는 병이 고쳐지고 있는 중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황에서 벗어나고 저의식에서 벗어나고 모든 것들이 위로와 평강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는 제가 많이 몸도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저 어깨 진짜 못 움직일 줄 알았어요. 이젠 허리, 종아리, 어깨, 야, 잘 맞는다, 잘 맞아. 제가 혼자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랬거든요. 그날 밤에 나버렸어요. 저 여기 회전근개 파열해서 5년 동안 고생할 때보다 더 아팠었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팠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여기서 제가 이쪽으로 이걸 올리지도 못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아주 지난주에는 체험했습니다. 체험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제가 기도에 집중됐다는 것을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끝까지 그런 소리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말하죠.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족각불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조금도 먹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 하늘 설교 제목을 위에다 이스라엘이요.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한탄할 때 제가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요, 유다요 라고 하듯이 이스라엘이요.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니까 이런 벌을 줍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40년 동안 그 말의 열매를 먹을지니 다 죽을지니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가 말하였거니 와 모여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거기서 죽으리라. 하루를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를 도는 동안에 지금 불평한 60만 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실제로 다 죽었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그들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죽을 때까지 불평하다 죽었어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뉘우친 적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다 불평하다 죽었어요. 40년 동안을 불평하다 죽었다고요. 원망하다 죽었다고요.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무지막하지 않아요? 12명의 정탐관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그러면 이 10명의 정탐관들은 왜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까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12명의 정탐관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가나안에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살펴서 보고하라고 했지, 전쟁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기지 못할런지를 판단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것은 명령이 내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주리라, 가라, 받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냥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여지껏 지금까지 여기에 오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힘으로 무엇을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도와서 됐어요. 애굽을 이긴 것은요, 자기들이 지금 가나안과의 전쟁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은 손 하나, 칼 하나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칼 하나 잊지도 않았고, 그랬는데도 애굽을 이겼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이적과 기적, 세계 역사상 그 기적은 어느 곳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만 그런 무지막한 기적들이 나와 있어요. 성경의 기적 중에도 거의 모든 것이 다 그때 몰려 있습니다. 큰 기적은. 그것을 그들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못 믿어요. 근데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종살이의 근성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과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계에서 경험했던 그것들이 나의 나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이 세상이 나를 지배하던 것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제사함의 권능과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과 내가 이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들은요, 끊임없이 그 많은 능력을 보고 하나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이기겠다고 했는데 왜 자기들이 못 이긴다고 말해? 너희에게 주기로 했는데 왜 못 얻을 거라고 말해? 왜 그러죠? 그 말을 하라고 그들을 보낸 게 아니에요. 그냥 살피고 보고만 하라, 그 말만 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전쟁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선을 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알아봤듯이 모세가 그들에게 정탐하러 갈 때 명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살피고 보고하라.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4절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정탐한 땅은 매우 비옥하고 그곳의 과일들이 매우 풍성하였으나 그곳의 성읍의 웅장함과 거인 중인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고 자신들이 겁을 먹고 이길 자신이 없자 그 땅도 악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 유다 지파 출신 갈렙은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세의 약속을 믿고 성실하며 충성스러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가 85살 때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 강한 헤브론 지역을 자신과 자신의 유다 지파에 배분해달라고 요구하고 기필코 정복하여 다윗 왕의 도시요 유다의 상징 도시가 되도록 그 헤브론을 만듭니다. 정복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들은 거기를 왜 악평했는지 알아요? 자기들이 나가서 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나가서 싸울 것인데 여지껏 싸움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들도 그들만 그대로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신 없다고 그 땅을 악평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땅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땅이 강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이길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보고가 무엇이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교회에서나 무엇을 추진할 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는 그 기준이 뭐죠? 내가 실적을 내야 됩니까? 예, 그렇죠. 이들은 자기들이 실적을 내서 정복해서 그냥 한 번에 먹어버려야 되는데 그 먹어버릴 수 있는 자신이 없으니까 그 땅 자체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것처럼 거짓을 말한 거죠. 방법이 잘못됐고 대상을 잘못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런 말은 우리들의 입술에서 내는 습관이 되어 있었으면 합니다. 자기를 변호하기 위하여,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회중이 나아가야 될 것과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것을 회파하는 자기만의 기준이 되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되어서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상황과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만 집중되면 내가 실적을 내야 돼요. 내가 실적을 못하게 되면은 그 책임이 교회에 있고 지도력의 책임이 있고 방향성에 있고 목표에 있고 방법에 있고 여러 가지 것으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 잘못을 한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에 관해서 우리는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불평했던 10명은 그 즉시로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그래도 그 백성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아무 방법이 없어요. 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들이 다 죽고 가나안에 나가서 드디어 이제 또 다른 데 먼저 정복하고 모두 정복하기 어려워하는 그 아낙 자손이 산다는, 지금 갈렙이 옛날에 정탐하고 왔던 그 땅에 관해서 이제 백성들이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과연 그 땅을 누가 정복할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갈렙 같은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좀 길긴 한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수아는 자기의 동료였죠. 같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렙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알아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는 유다의 후손에 누가 나죠? 다윗 왕이 나고, 다윗 왕이 지금 이 갈렙이 정복한 그 땅을 자기의 도성으로 만듭니다. 헤브론을, 예루살렘을.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40년 전에 정탐하고 와서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40세 때, 지금 85살인데 그러면은
45년 전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했다? 충성하였으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 마음의 두려움과 겁난 모든 것들, 나 자신의 형편을 살펴가지고 이 일로 인하여 내가 높아지게, 내가 낮아지겠는가, 내가 명성을 낼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나이 많지만 말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번에 이기쁨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린다고. 그러니까 여기 이 땅 정복하게 하려고 이 갈렙을 살려놓으셨는가 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너무 많이 들어본 말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말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이걸 갖다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귀한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에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내가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해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서 뭐가 그쳤어요? 전쟁이 그쳤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전쟁이 끝나는 그런 놀라운 종지부를 찍게 되는 그런 전쟁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45년 전에 모든 사람이, 그 10사람이 다 거기를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래서 60만 명이 다 돌을 들어갔고 모세와 아론과 모세와 아론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거기를 들어가서 우리 죽이려고 한다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갈렙은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고 했으니 난 믿습니다. 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에 이제 전쟁에 그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의 중요성입니다. 이 말이 그 백성 60만 명을 죽였다니까요. 자기들도 죽였다니까요. 그리고 시간을 허송세월하도록 보내겠다니까요. 우리들의 말은 과연 어떠하여야 되겠습니까? 내 말하는 의도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근거한 말입니까? 그 말들에 관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라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나로 하여금 주의 뜻을 따르게 하는 그러한 은총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내 자신과 공동체를 죽게 하는 생각과 말을 하지 말고 내 자신과 공동체를 살리는 생각과 말을 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가 40년 목회를 마치고 이제는 그 이후는 여호수아가 이끕니다. 어느 때가 더 좋은 거냐?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훌륭합니다. 우리도 그런 변화된 심령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산지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삶에서 위람을 누리고 승리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과 축복이 이제로부터 저와 우리 교회에 더욱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풍요로운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도 노임 같고
물질의 고난에서도 노임받고 또 삶의 모든 연약함과 죄의식과 부담감에서도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의 주시는 이름으로 주의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40년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그 백성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